10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온 그 종에게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은 하나님에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한 대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고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아니하는 영적인 어두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어 떠는 모습이 어두움의 모습이고, 동생을 질투해서 죽인 가인의 분노하는 모습이 어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질투와 분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성도의 빛이 그 진가를 나타낼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성도의 빛이 진가를 나타내는 것.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은 어둠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전에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빛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빛에는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뭐죠? 그 첫 번째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지독하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14절에 가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사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설교 한번 할 때마다
수천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기적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먼저 그들의 삶 속에서 본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 그들은 베드로의 삶을 시장에서 또 동네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요빠라는 지방에 도르가라는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을 때의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도 가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전에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착하다는 게 뭘까요? 착하다는 말은 바보가 바보처럼 산다, 그 말은 아닌 거예요. 착하다는 말 속에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 그러한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착하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가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율법의 여러 규정들이 있어요. 새신랑에게 군대 보내지 말고 1년 동안 집에 있게 하라. 맷돌에 두 짝 가운데 하나를 전당 잡지 말라.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해질 때의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라. 품삯은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에는 그때까지 미루지 말아라.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 말아라. 추수할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으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러한 내용들을 남겨주셨을까? 왜 이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사람이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길은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율법의 규정을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긍휼을 입고 사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긍휼히 여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요약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24장 13절에 보면 그 일이, 그 긍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의 규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 빛의 열매인 의로움의 이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죠. 거짓 없는 정직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게임을 하든지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하나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삽니다.
사탄은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사탄의 이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많은 일화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가 24살 때에 일리노이주의 어느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연봉이 55불 70센트였어요. 그는 정직한 이 아브라함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정직했어요. 그가 일하던 뉴살렘 우체국은요, 1836년에 문을 닫았는데 링컨의 재정관계를 정리하는 중에 17불이 미납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링컨은 이름 없는 변호사로 갈등하던 시절이었는데 이 말을 전해 들은 링컨은 낡은 트럭에서 노랗게 바랜 낡은 헌곱에 싼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17불이 남아있던 거죠. 지난 24년 동안 그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직하다는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속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이 말은 빛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어둡게 할까요? 그것은 이기심과 욕심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일을 할 때 집안일을 몰아서 하는 게 쉬워요? 매일매일 날마다 하는 게 쉬워요? 날마다 하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몰아서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집안일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잘 비춰주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번에는 어두움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두움에는 사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텅 빈 공허함이 어두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또 허전할 때 괜히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약주하는 분들은 괜히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비가 오는 날이면 괜히 바깥에 나가보고 싶고, 괜히 안 하던 짓 해보고도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사실은 죄 짓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초대 한국교회는 음주와 흡연을 금했어요. 종종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술을 마시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음주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술 먹으면 다 나쁜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술을 먹는가? 동기가 중요해요. 공연히 술을 먹고 싶다면 문제인 거예요. 공연히 술을 먹고 싶다? 다른 말로 죄 짓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술을 마시면 술 마시는 동기가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와의 풍성한 교제로, 열정적인 교회 봉사로 텅 빈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의 사상을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바울은 죄의 종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주의 종은 부정과 불법에 자신을 드린다.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가치관의 혼란을 심하게 겪고 있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분명한 기준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어둠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네,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게 만들고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공허함은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열매는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고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일들, 죄 짓는 일들은 은밀하게 행해집니다. 이게 다 드러나야 돼요. 빛으로.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지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와 같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두움의 일에서 돌이키고 빛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텅 비고 허전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할 수 있는 날마다 빛 가운데 드러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